TV 프로그램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등장하죠. 거의 골동품들이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 옛날 물건들인데 보면 다 하나같이 낡고 오래된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가끔씩 수억, 수천만 원씩 호가하는 그 막 유물 같은 것들, 보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는 합니다. 그럼 이런 진품과 단지 낡기만 하고 가치 없는 골동품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진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이 전문가들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파 봤을 때 건강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건강이라는 가치에, 건강할 때는 건강이라는 가치에 관리라는 가치를 더하지 않습니다. 또 평소에는 공기와 깨끗한 자연의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가 먼지와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겪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자연 환경이라는 가치에 보존이라는 가치를 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길거리 시장에서 자기 집에서 쓰던 물건을 파는 마켓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그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동양풍 무늬의 도자기를 하나, 그릇을 사게 됩니다. 얼마 주고 샀냐 하면 35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릇치고는 꽤 비싼 거죠. 그래도 4만 원이니까. 그리고 그 그릇을 관상용으로 집안 찬장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모셔둡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 그릇을 보고는 범상치 않은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전문가 한번 감정을 좀 받아봐라. 내가 보기에는 일반 그릇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주인은 이 길거리에서 산 이 그릇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반신반의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이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품이라서 최소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경매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단돈 4만 원에 주고 산 그릇이 경매에서 8억 1,600만 원에 낙찰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에는 그저 돌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저 다이아몬드 그 광석 원석을 돌멩이 취급했습니다. 발로 치고 다니고 그냥 볼품 얻는 것으로 여겼죠. 그런데 그곳을 방문한 한 영국인이 이 돌멩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곳 원주민들에게 헐값에 이 돌멩이들을 다 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가치에 가치를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것도 그 가치를 알아볼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비유로, 이렇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마치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서, 또 값비싼 진주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역시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볼 때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붙잡는 일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치를 알아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마가복음 자체도 매우 값진 향유라고 기록하고, 또 4절에 제자들이 분개할 만큼 값비싼 물건임이 틀림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5절에 보면 당시 가격도 나옵니다. 여자가 가지고 온 매우 값진 향유는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나가는 고가의 물건이라고 성경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값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당시 남자 기준으로 거의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임을 감안할 때 이 여자는 굉장히 값진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때 5,000명을 조금씩 먹일 때에 먹일지라도 모자란 부분에 필요한 돈이 최소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5,000명을 조금씩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거죠. 200데나리온은 조금씩이지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겠습니까? 그것도 당시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에 속하는 여자가 이 정도 가격의 물건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 향유는 전 재산이라는 표현도 모자라 그 자신의 인생 전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설마 그냥 두고 가겠지, 그냥 헌금하고 가겠지 하고 생각했을 일입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남김없이 붓고 깨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황당해하는 것도 모자라 흥분하고 화내며 분개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값비싼 향유인데 그걸 그냥 허비해버리듯이 예수님께 붓고 깨뜨려 버렸으니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의 여러분 수치 판단,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여자는 값비싼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허비했고,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5절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런 행동을 하는 여인을 가만히 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역은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단지 향유라는 물질의 가치에만 보고 분개했던 제자들과 달리 그 여인의 중심에 근거한 행동의 가치, 그 여인 안에 있었던 믿음에 동반된 행동을 보고 높게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치 판단 기준은 그래서 분명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7절에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선행이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아무리 선행이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이 있기에 도덕적인 선행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아서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 당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물건 중 하나였던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거침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바로 이 말씀 앞에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 이러한 삶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런 행동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여인에게 오히려 허비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붕괴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까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유다가 말한 것은 그가 제자들 중에 돈괴를 맡은 자로 돈을 훔쳐가는 자로서 곧 물욕으로서 욕심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의 여인,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주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런 여인에게 허비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허비한다고 표현하며 책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이야말로 허비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는 주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서 과연 최고가 되심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실을 가치에 가치를 더함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오히려 투자하고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에 물들어져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로 보고 허비로 보고 자기 무력에 휩싸여서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여인을 향해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탐욕에 휩싸여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모시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남을 책망하고 괴롭히는데 힘을 쏟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허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허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세상 가치에 휩쓸려 자주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향하여 허비한다고 표현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가진 사고방식, 물질, 힘과 시간이 전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바빴던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올리신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꽤 오래전 일본의 마술사 한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다. 어느 장로님 부부가 텔레비전을 통해 그 사람의 마술을 보셨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 마술사가 시청자들에게 숟가락을 들고 오라고 해서 숟가락을 들고 들어와서 둘이 TV 앞에 앉았는데, 그래서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앞에서 숟가락이 탁 구부러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해 드렸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실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에 보탬이 된 일이 있습니까? 괜히 쓰는 숟가락 못 쓰게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이 신기해해서 그것을 통에 담아 두셨다기에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다. 그 통에 이렇게 써두시라고. 여러분, 뭐라고 쓰라고 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짓. 이게 그냥 일반 초신자가 했으면 이 목사님이 이해라도 할 텐데, 장로님 부부가 막 이런 일을 겪고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들고 왔으니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아, 영적인 힘이 진짜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짓.
먹는 숟가락 못 먹게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처럼 누구라도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엉뚱한데 인생의 시간과 힘, 가치를 허비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쫓기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가치에 늘 휩싸이기를 잘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 늘 세상 가치에 휩쓸리기를 잘해서 영적인 허비를 할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 앞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거대한 세상 가치의 흐름 속에서도 가치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도록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무한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나 자신과 예수님, 그리고 죄와 구원,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전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할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세상의 원리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당하고 먹지 못하고, 이게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한된 영원하지 않은 세상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서도 기쁨의 서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능력의 주님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능력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처럼 절대적이고 생명 되신 주님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을 초월하여 만족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가치를 가치에다가 더해드려도 낭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주님을 지녔다는 하나의 더 큰 기쁨의 표시인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극대화하고 확신의 표시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해도 이 여자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 향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더욱 큰 가치로 내 삶을 채워주실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의 가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됨을 알고 인정함으로 그 값비싼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기름을 머리에 붓는 독특한 행동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의 행동이 단지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뜨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얌전히 부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굳이 깨뜨려서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두 방울 좀 남기면 안 됩니까? 나중을 위해서. 좀 나를 위해서 한두 방울 좀 곱게 붓고 남기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순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전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구원자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주님께 전제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은 누구도 막지 못했고 이런 여인의 행동은 자신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마저 뛰어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삶, 주님을 온전한 가치로 여기고 모셔드릴 때 자신이 가진 연약성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역사와 영광을 바로 이 여인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인은 당시 사회적 소외계층이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렸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 나에게 모든 걸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자세도 이 여인의 말씀 앞에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여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영광,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온 천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은 기억되는 은총,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되며 온 천하에도 기억되는 인생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속하던 이런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주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고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쏟아드릴 때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드리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신 말씀 앞에 세우기를 힘쓰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매스컴에서 위패 간별사를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패 간별사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화 위패 간별사 인증서를 취득한 신도섭 우리은행 차장이십니다. 이분은 기계도 감별하지 못하는 위패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자격증,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분의 답변이 그래요.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보면
위패를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위패 감별사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매일 주머니에 수백만 원어치의 달러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출퇴근할 때든 어디 나갈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화장실을 갈 때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진패를, 진짜 달러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계속 만지는 거죠. 그래서 손끝에 진패에 관한 감각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그 진짜 지폐를 꺼내서 계속해서 뚫어져라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이제는 한 번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바로 위패와 진패를 구별할 수 있는 위패 감별사 인증서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진짜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분의 인터뷰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도 진짜이신 예수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무엇을 주세요?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여러 고난으로 낙심하고 또 실족하며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허비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들만 우리를 물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적으로 허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난들, 실패와 절망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지라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는데, 슬픔을, 눈물을 흘리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시간과 힘을 허비할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주님의 가치를 확인하고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생을 통해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세상의 가치의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부흥회, 은혜의 자리를 통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를 세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79년에 서머나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는 폴리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로마 마르쿠스 아렐리우스 황제의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하여서 로마 집정관에 의해서 죽기 전에 다시금 설득을 받게 돼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보시오, 폴리캅,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가 죽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으니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 앞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 불은 이래 꺼질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그 뒤의 이야기가 증인들에 의해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폴리캅이 믿음을 지키자 이 집정관은 바로 불태워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맹렬히 타는 불에도 폴리캅의 표정은 평안했고, 놀랍게도 그 불이 폴리캅을 사르지 못했다고 당시에 목격한 증인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과 함께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한 집정관은 병사를 시켜 칼로 그를 찔렀을 때 그제서야 폴리캅은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 쏟는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붙잡으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뒤에서 고난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슬픔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고 온전히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 쏟는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온전히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 쏟는, 그래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